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절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썼던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기억하시죠? 참 많은 은혜가 담겨진 이런 그런 책입니다. 그 목사님이 썼던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책이에요. 거기 보면 정신질환을 연구하던 로키지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키지 박사가 3명의 정신병이 있었던 환자를 치료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3명의 환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병의 문제인데요,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과대망상의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좀 잘 치료해서 현실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들을 치료하면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치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예요. 한날은 이제 한 환자를 불러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룹 치료 중입니다. 그 환자에게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거를 아냐고.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죠. 그랬더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두 번째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막 서로 논쟁이 붙고 난리가 났답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세 번째 환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병원에 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3명의 사람 모두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거예요. 거꾸로 뒤집혀진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혀지지 않은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거꾸로 뒤집혀진 이런 그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어요. 13장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분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들어가고 영접하는 제자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맞춰진 바로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세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헤롯을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분봉왕 헤롯이 나오죠. 여러분, 이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4장의 헤롯은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분봉 왕이 오늘 14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이 세례요한이 다시금 살아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의인을 죽이면 의인이 다시 부활해서 복수를 한다,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나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롯은 세례요한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의인인 세례요한을 죽였을까요? 그 이유를 4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늘 헤롯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왔습니다. 여러분,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복잡한 여인이에요. 지금 헤롯과 빌립이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헤로디아는 조카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예요. 아주 복잡하고 문란한 그런 가족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늘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다, 다시 고쳐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왕인데 왕인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지적하고 자기를 왕권을 흔드는 것 같은 이 세례요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죽였어요. 헤롯은 스스로 왕으로, 스스로 하나님으로 이런 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헤롯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그 범죄 이유가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신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때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헤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헤롯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헤롯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무시당하지 마라, 누구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네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요즘 많은 강연이나 책들을 보면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 아주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요, 이 드라마가 34억 뷰를 찍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 이 드라마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이제 드라마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유미라는 이제 여성입니다. 이 유미라는 여성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감정들, 행동하는 것들, 이게 모든 거에 세포의 조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을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면
파란색 또 쫄쫄이를 입고 있는 이 캐릭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조절을 받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가요. 근데 이 드라마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답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떠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합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으로 네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라. 너무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헤롯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왕이 될 때 이것을 하나님께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한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섬김과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채무를 지워줘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 있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경제적인 문제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 내 안에 질병의 문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특별히 이 부모들은 자녀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한 게 얼만데, 제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이 마음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왕자,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 있던 헤롯, 이 헤롯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런 우리 안에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흔들어대는,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세례 요한,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세례 요한이 의인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내가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면 내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괴로웠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맹세했는데 내가 맹세한 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헤롯은 왕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까지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요. 결국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종, 사람들의 노예로 헤롯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헤롯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왕으로 자격을 인정받았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자기가 왕의 자격이 없다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의 인생 마지막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근데 이 사울이 반만 순종을 했어요. 다 죽였는데 좋은 짐승들과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때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해요. 이 좋은 짐승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다. 이게 통하지 않죠.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백성들의 말대로 들어주지 않고 백성들을 따라주지 않으면,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의 책망 앞에 사울은 가슴을 칩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려고 했을 때요,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려요.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붙들고 매달렸어요. 아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들리고 매달렸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왕이 이렇게 매달린 목적은 다른 이유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매달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바로 그 마음, 이게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헤롯이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헤롯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헤롯의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안에 이렇게 헤롯이 날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실은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겁니다.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겁니다. 근데 이 웅덩이는 뭡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 절대로 이 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다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터진 웅덩이의 왕 헤롯, 이 헤롯에게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이런 우리 안에 숨겨진 이 헤롯은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얼굴은 굉장히 겉을 부풀립니다. 아주 화려하게 과장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지,
그럼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굉장히 과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칭찬을 하고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터진 웅덩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만족함을 누릴 수 없죠. 그러면 또 한 가지 헤롯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당했을 때 드러나는 산원 폭군의 얼굴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폭군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험담하기 시작해. 이게 우리 안에 있었던 헤롯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터진 웅덩이의 왕으론 절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여러분 그것이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늘 그 인생은 메마르고 팍팍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 왕자에 있던 헤롯을 끌어내리고 이러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깨어지는 거죠. 금방 상처를 받고 뭔가 담아놨던 것이 다 빠지고 가치 없는 것이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보배롭고 만족하고 정말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릇의 가치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보석이 박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분 그런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치 없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라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건강,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물통과 같습니다. 더럽고 악취나고 수합니다. 우리가 이 오물통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물이 묻어요. 악취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물통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오물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오물통과 같은 우리 인생을 보배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 주님만을 오물통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사람들의 그 인정들,
이걸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야 결국 우리 인생의 결국은 터진 웅덩이의 왕과 같은 헤롯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보배로 채워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